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일 수 없다는 거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관과하고서 성경을 읽으면은 마치 순종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안경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글자조차도 읽지 못하는 눈이 아주 나쁜 사람과 같아요. 근데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안경이 없어가지고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 있는데도 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랑해 라고 쓰여 있는 편지가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편지가 계속 내 앞으로 왔어요. 근데 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바로 앞에 두고도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낄 때 비로소 사랑해라고 하는 글자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안경을 낄 때 비로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안경을 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제 번성함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번성함이 복이다. 근데 14절 이어서 보세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너희의 짐승까지도 돌보셔가지고 생육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생육함과 번성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유함, 건강,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하겠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건데 풍성함과 건강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여야만 그게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셨는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왜라고 물어야 돼요. 왜라고, 왜 주셨는지. 근데 우리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 그게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왜 하고 물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물질적인 어려움은 내가 당해야 됩니까? 풍성하고 안정적일 때는 왜라고 묻질 않아요.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 그건 이제 없어지면 물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묻거든요.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묻질 않아요. 당연하게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살다가 뭐 하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그때 비로소 왜? 라고 묻는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을 때 항상 왜? 라고 물어야 돼요. 지금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또 뭐 풍요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물어야죠. 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 있습니까? 왜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풍요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나는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 있냔 말이에요. 왜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그 안정, 풍요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지금 건강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이 시간에 와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건강하다는 얘기고,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뭐 병상에 눕혀가지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내가 왜 걸을 수 있습니까? 지금 걸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지금 걸을 수 있습니까? 나는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이 건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건강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이걸 주셨어요? 이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왜라고 물을 것이고, 역시 그 궁핍함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항상 왜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왜라고 묻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을 너도 같이 떠받들지 말라. 그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그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떠받드는 걸 너도 똑같이 떠받들고 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성경이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떠받드는 걸 떠받들지 말고 성경이 떠받드는 걸 떠받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고 와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떠받들고 와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떠받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떠받들고 와 탄성을 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떠받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기면 성경과는 무관한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하고는 아주 무관한 걸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뜻과는 무관한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긴다는 건 뭘 섬긴다는 겁니까? 내 생각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기는 것은 내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고집은 더 세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생각을 섬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기는 거고, 내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을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뜻대로 바뀌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아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처지에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 내 생각 붙들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 붙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로와 애굽에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 생각할 때 이럴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그거 생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걸 기억해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가야 할 이 길, 인생의 길, 그 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숫자로 해석하지 말고 은혜로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숫자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숫자가 이만큼인데 저쪽은 숫자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숫자에 우리가 이만큼 되는 숫자가 못 당한다. 결론은 그렇게 나잖아요, 해석은. 그러나 그 숫자로 해석하지 말고 은혜로 해석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걸 가지고서 너희 앞에, 인생의 앞에 있는 그 일을 해석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해석하면 그 일을 감당할, 새롭게 해석할 믿음의 힘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개척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놀라운 일, 은혜, 그걸 기억하면 이제 네 앞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새로운 해석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 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릴 때에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딱 끄면 그때는 벽에 뭐 못을 많이 박고 거기에 옷을 많이 걸어놨어요. 근데 불을 딱 끄면 눈을 딱 뜨고 보면 그 벽에 걸려있는 옷이 꼭 사람처럼 보여요. 귀신처럼 보여요. 귀신이다. 너무 겁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을 탁 켜면 옷이에요. 불 끄면 귀신이고 불 켜면 옷이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 끄면은 귀신이고 불 켜면 옷이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또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우면 해석이요, 다 망하는 해석이에요. 와, 귀신이다. 끝났다. 인생 끝났다. 와, 이런데 어떻게 사냐? 그러나 성령의 불이 탁 켜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탁 켜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왕벌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말벌로 되어 있는데 말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벌에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소식 간혹 듣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벌에 관자놀이인가 물렸나 봐요. 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2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가다가 순찰차가 옆에 있어가지고 순찰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신을 잃기 전에 병원을 가서 살 수 있었다.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말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벌을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왕벌은 진짜 왕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숫자를 가지고서 그거로 해석하지 말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 사실을 가지고서 너의 인생을 해석하라, 그런 얘기죠. 해석의 차이는 이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거 없이 해석하느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빼고서 해석하면 그 해석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해석해야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인 것이죠. 이게 옳은 해석인 것이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것 빼고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 빼고 해석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속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속도를 아세요.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이 다 처리됐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때 뭔가 되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가 따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좀 더디다고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더디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속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속도를 아신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빨리 오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천천히 가시면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속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뭔가 빨리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를 빨리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빨리 되든 더디 되든 나는 예배자로 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게 목적일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게 내 목적이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거기에 그들이 섬겼던 조각한 신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상은 내가 별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나 은이 이제 입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 신상 자체에는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나 은이 입혀져 있어서 그게 이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면 그럼 그게 올무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금이나 은이 입혀진 우상, 그 신상, 그게 유혹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반대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게 분명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반대잖아.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입혀진 우상은 이득이 되는 우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장 이게 이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분명하게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겠는데 당장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갈등이 되죠. 당장은 이거 잡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금이나 은으로 입혀진 이 신상인 거죠, 말하자면. 이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은이나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당장 그거 가지면 나 이익이 되겠어요? 이득이 되겠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나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면 선택이 명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득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이득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여기에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보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기에 보내졌다. 이 땅에 보내졌다. 이게 분명하면 선택이 분명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